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제 본문을 쭉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의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것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할까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31절부터 시작되는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또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면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이나 시돈 지방이나 데가볼리 이 지역은 크게 사역을 안 하시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 땅과 시돈 땅에 대해서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28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심판하시는지 왜 멸망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로 지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마치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하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모욕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모욕의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제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로 지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멸망하시겠다고 한 그 두로 지방에서도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적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고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합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혀가 짧아서인지 혀가 말려서인지 아니면 혀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너무 두꺼워서인지 입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듣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들을 수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병에 걸린 이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거의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을 거의 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은 잘 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우리 가운데는 사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세가 들으시면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런 건 있지만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천국에 가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도, 즉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 파라다이스, 이런 낙원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 천국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주위의 어떤 상황으로 또는 들리는 어떤 말들로 인해서 천국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면 환경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천국을 똑바로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귀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자녀에게 합니다. 일찍 일어나면 이부자리도 개고 청소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다 자녀가 잘 되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 말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 듣고 바로 이쪽으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만 귀먹은 자일까요? 어떻게 보면 귀가 정말 안 들리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귀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 말을 듣고 간직하지 않는 사람, 천국의 말을 듣고도 천국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즉 영적인 귀가 막힌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육체의 질병이 없다면 나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그 물질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고 쇠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인이 줄고 있고 지금 어린 자녀들은 정말로 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한국교회가 점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정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엄청난 물질과 인력을 붙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들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진짜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만족을 얻다 보니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육적인 해결로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의 문제를 주셨는데 이 육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영적인 문제로 자신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환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아픈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내가 떡이 필요할 때 떡을 주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여기 이 고난은 육체의 고난 또는 물질의 고난 또는 인간관계의 영적인 고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육적으로 힘들어요. 물질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는 뭐예요?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서 한 1,700만 원 이렇게 돈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사기를 당해서. 육적인 고난입니다. 힘들었어요. 상당히 몇 달 동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하다가 목사로 일하다가 이제 중고차 수출하고 판매하는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을 통해서 내가 버는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물질을 잃어버린 것, 어떤 사기꾼의 한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내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내 힘으로 벌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벌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에, 어떤 힘든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귀먹은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 혀가 짧은지 혀가 부어서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뇌성마비 이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찬양인데, 뇌성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그 안에서도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예수를 만나서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는 이 엄청난 고백의 찬양.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이 찬양 말고도 너무나 많은 찬양들을 이분이 글로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보면 괴물같이 생겼어요. 네.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들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얼굴도 그렇고 다 괴물이 되어갑니다. 육적으로는 괴물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그 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들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는 이 엄청난 경험을 이 여인이 했고 그 고백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그분이 쓴 것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라는 찬양이라고 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자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나는 귀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나는 이 혀가 어눌한 자예요. 말을 못하는 자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어도 천국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귀먹고, 여러분, 내가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부모의 말을, 친구의 말을, 환경의 이런 말들을 내가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영적인 귀가 막힌 것은 아닐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했어요.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기회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단 한 번뿐인 영혼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 생명은 딱 한 번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귀먹은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흔들릴까요? 내가 왜 무너질까요? 왜 내 믿음이 약해질까요? 아니면 내가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귀를 막아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합니다. 어눌한 자,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유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거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는 이 사람, 여러분이 유괴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입안에, 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 혀가 어눌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환경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에 있는 사람이 혀가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나는 내 혀가 말린 사람이에요. 내 혀가 너무 짧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은요, 바로 왕을 축복해줘요.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왕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혀가 정상인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곳이 없지만, 내 위치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아니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잖아요. 저 이방에서, 국가도 없는 그 땅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민이에요, 난민. 근데 이 난민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혀가 짧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혀가 어눌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치유하기 원하셨어요. 고치시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세요.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리고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병 고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유의 역사가 있구나, 능력이 있네, 힘이 있네, 파워가 있네, 인정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도 많은 군중 앞에서, 데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이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이 사람을 고쳤다고 믿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사.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귀먹은 문제가 있다면 에바다 열려라. 말이 어눌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에바다 열려라. 나를 고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을 고치시기 원하세요. 나를 따로 떼어내서 나를 고쳐주기 원하세요. 이 고쳐짐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내 영혼 구원의 문제, 천국에 가는 이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다. 저와 사모는 자주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저희가 중고차를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잘 될 때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사람들이 매일 오는구나, 차를 막 사가는구나.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내가 노력해도, 내가 힘을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정말 고객도 주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주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정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내가 손수 애써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매 식사를 하면서 왜 식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점심 감사합니다. 차린 손길 건강하게 해주세요. 식기도를 하는데 식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 기도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매일 할까요? 습관처럼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밥 먹는 이 순간마저도 내가 그잖아요. 보통 와이프가 차리든지 여자분들은 본인이 차려가지고 본인이 먹는 건데 내가 손수 수고해서 요리하고 다 해서 쿡을 해서 먹는 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다음에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왜 탄식하셨을까? 여러분 탄식한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환자를 고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할 만한 그런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탄식한다는 이 아픈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사람의 육적인 문제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귀먹은 것이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한 것이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 사탄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안타까움도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면을 알 때 우리는 더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느낀 것은 아닐까. 정말 영혼을 향해서 이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왜 저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갈까? 왜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이 탄식한다는 말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특별한 행동들을 취하시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렇게 넣어서 귀먹은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가락에 침을 뱉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행동인데 그 당시에는 문헌에 보면 침을 뱉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치유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한 글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혀에 대면서 그 사람이 혀를 또한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에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문제는 떠나가라. 내 원수도 떠나가라. 여러분이 모든 그 환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치시는데, 이 귀먹은 자, 이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데 에바다 명령하셨어요. 열려라. 내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웃의 문제 가운데 있는 또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귀먹은 자, 이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에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바다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주님 명령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질병을 꾸짖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먹은 자, 이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내 육의 문제, 내 영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귀먹은 자, 이 말이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하시며 고쳐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